오늘은 무엇이 우리로 말하게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말은 마음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말하게 하는 그 무엇이 곧 우리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가장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요즘 저는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고 제 아내에게도 묻고 주변 사람에게도 물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그건 바로 나 요즘 왜 이렇게 땀이 나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본래 더위를 잘 타지 않는 사람입니다. 땀도 별로 나지 않는 체질이었고요. 근데 요즘 이상하다 느낄 만큼 얼굴에서 이렇게 땀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서 자꾸만 요즘 나 왜 이러지? 걱정 섞인 말이 자꾸만 반복되면서 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 아마 갱년기인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직장에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러지? 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직장 상사라든지 여기 동료 말고 다른 그 동료들이 제 마음처럼 일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겪지 않아야 되는 불편들을 좀 겪게 되면서 도대체 왜 이러지? 라는 그런 불만 섞인 질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뭘까요? 네? 애들. 뭘까요? 예? 저랑 비슷한 자녀 갖고 있는 분들 한번 말해 보세요. 아직도 게임해. 짤 좀 그만 봐. 아직도 게임해? 공부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전 내년이면 저희 집엔 내년이면 저 대학에 가야 되는 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혀 긴장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계속 짤 보고 침대에 웅크려 가지고 "우리 시원아 미안해." 웅크려 가지고 이렇게 짤 보고 아니면 게임 밤늦게까지 새벽 2 시까지 "Oh no!" 막 게임하고 엄마 자야 되는데. 그래서 늘 이 잔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고요. 계속 공부하라는 이 말이 이 염려들이 제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주간 저의 삶을 되돌아봤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없고 이와 같이 걱정과 불만과 염려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 놀랍고요. 또한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대화를 채우고 있던 그 수많은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그 말들은 몇 퍼센트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직장과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말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걱정과 불만과 염려가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갔던 이 베드로도 우리의 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종종 그의 말이 믿음 있고 용기 있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지만 사실
성령 강림 이전에 그가 했던 말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이 말하게 함을 따라 내뱉는 말들이었고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뜻밖의 선언에 이 제자들은 그 반응은 그야말로 어리둥절인 거죠. 예수님의 그 평소 성격에 빈말을 하실 분은 아닌데 너희 모두가라는 이 말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펄쩍 손을 들었는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나서서 용기 있게 나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좀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확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말같이 들리시죠?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말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기에 대한 과신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말하고 있는, 그가 표현하고 있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시키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충성은 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은 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의 충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나를 구별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그로 말하게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랑하고픈 우월감이며 그 결과 그 입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자기 확신에 찼던 그 말은 그날 밤 산산이 부서지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죠. 그리고 그 따라간 뒤에 어디에 도착하죠? 대제사장의 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 바깥뜰에 이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여종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그들과 같은 그룹이다. 너도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두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에 베드로의 그 대답이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들과 자기를 구별을 짓는 그런 대답을 하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죠? 아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나는 결단코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아까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과 나를 분리하고 있지만 지금은 믿음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자기를 이렇게 선을 긋고 또 그들과 자기를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표현들이 참 흥미로운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 했던 구별이 믿음을 부인하기 위한 구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이 같은 말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이 베드로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걱정이었고, 그것은 불만이었고, 그것은 염려였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아니, 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켜주지 않는 거지라는 불만. 지난 3년간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론이 결국 이거야라는 그 불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사라져버리면 이제 내 인생은 어떡하지라는 그 염려가 베드로로 하여금 이러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부정하고 그 입술로 예수를 저주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22절부터 36절까지 읽었던 그 말들은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인데 베드로의 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담대한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달라진 말이, 이 태도가 달라지고 어떤 감정이 달라진 이 베드로의 말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청중들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이 일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낮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다시 말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적대시 여기고 공격적인 사람들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불과 50일이 밖에 안 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흔하게 오랜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50일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이 예수님의 당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그들을 주변 가운데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도망치고 숨고 부인했는데 지금은 담대하게 누구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오히려 곁에 더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예전에 맹렬하게 예수님을 그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그의 말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의 말을 바꾼 것은 새로 생겨난 어떤 용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를 지켜줄 만한 어떠한 세력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어부 출신 베드로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오직 성령께서 그로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하여금 이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22절에서 36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어떠한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특별한 관점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이 사람들에게 조명해 주고 있고 다시 이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죠? 신성모독. 예. 물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 베드로도 동등하게 신성모독으로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선포는, 예수에 대한 이 말은, 설교는 위험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선포하고요. 또 23절에서 비록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계획한 그 구원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또 24절에 보면 그 죽으신 예수를 누가 다시 살려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33절에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편에 높이셨고, 또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의 변화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던 그 입에서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모든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한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고백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게 하는데 나와 관계에 있는 복음으로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게 하시고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드시는 예수를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들은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잠시 오늘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동료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말을 가장 많이 지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바꾼 것은 성령 강림과 함께 그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근심, 불평과 원망, 낙심과 염려를 말하던 그의 말의 내용을 바꾸셨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했던 그의 말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고, 그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살아가면 말의 내용이 바뀌고 말의 방향이 바뀌고 말의 주인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작은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걱정과 불만과 염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예수님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